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그 족장 시대에 우스라고 하는 땅에서 돈 많은 부자로 살았던, 그리고 스라의 아주 건강하고 또 그 우애가 깊은 그러한 자녀 10명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의인이다라는 말이죠. 욥이 동방의 훌륭한 사람, 의인으로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부자가 의롭게 산다라는 것이 그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욥은 돈 많다고 교만해하지 않았고 돈에 의지함으로 태만하지 않은 그런 신실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욥의 신앙과 행위, 또 경건성과 도덕성, 또 말씀과 영성, 그 어느 것도 모자람이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늘 하나님은 그것이 기쁨이었고 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전하고도 정직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누구보다도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 욥기 전체가 바로 이런 욥의 고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욥이 당한 그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하루아침에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알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욥의 가정에 그냥 내리퍼 부은 것입니다. 수천 마리와 수천 마리의 그런 양과 낙타, 또 소와 나귀, 또 많은 종들, 심지어는 애지중지 사랑스러운 그의 10자녀까지도 수바 사람들에게, 또 갈대아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또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또 태풍에 지붕이 무너짐으로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아무 잘못도 없는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욥의 고난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2장에 들어오면서 욥은요, 그동안 견딜 수 있었던 그의 사지 멀쩡한 건강, 그것마저 이제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곳도 없을 만큼 심한 악창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토록 처참한 재앙이 아무 잘못도 없는 욥에게 이처럼 이렇게 마구 쏟아져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또 그의 아내가
그 욕창으로 인해서, 그 악창으로 인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 여기저기를 앉아서 긁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마저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의인이냐? 그래도 의인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를 퍼붓고 떠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고통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의인에게 축복이 아닌 이 고통의 삶이란 무엇이라는 말인가? 왜 이런 고통의 삶이 주어지는가?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왜 그런 재난과 질병의 그 고통이 쉴 새 없이 몰아쳐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잠잠히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시작되고 있는지 여러분 욥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탄만 압니다. 오늘 욥기 1장에서 보면은 어느 날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닌 사탄에게 내가 욥의 그런 의로운 행위를 보았느냐? 그가 그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며 욥을 칭찬하고 또 지켜 세워 자랑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지, 만약 그의 소유물을 쳐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고 그의 몸을 쳐서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그런 고통을 주게 되어지면 그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종의 내기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욥을 사탄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욥은 영문도 모를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욥이 잘 살게 된 것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난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잘 살게 되어진 것인가? 아니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에, 그래서 잘 살게 되어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고 잘 살게 된 것인가? 아니면 복을 받고 잘 살게 됨으로 경외하게 된 것일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경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처럼 많은 소유물을 울타리처럼 둘러주셨기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느냐? 그렇게 욥의 그 순전함의 시비를 걸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유 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탄의 생각은요, 욥을 시험한 결과 여지없이 깨트려졌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욥이 사탄이 욥을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 버렸지만 또 그의 몸을 만신창이로 그렇게 못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위대한 욥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신이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또 다른 욥의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며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원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여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 아무 바라는 것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그래야 순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악을 허락하고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거리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믿고 또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어떤 징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믿음이라면 우리도 이런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샤머니즘에서부터 따라온 아주 원시적인 그러한 기복신앙일 뿐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우리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정말 순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믿음이 우리가 철저히 무너진 그 삶 속에서 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 믿음, 참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욥의 신앙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고난이 갖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백성인 욥에게 또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그것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자라나고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내 잘못 때문이 아니고요. 사탄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탄은요,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검사 역할을 할 뿐이지, 모든 악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요, 욥의 시련이 시종일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사탄은요, 그런 욥을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대장의 그런 훈련의 도구로 쓰고 있는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힘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욥이 아닌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이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순전함을 잘 지켰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연약한 욥을 좀 더 나은 세계, 좀 더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바라볼 때에 우리도 욥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순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욥도 여러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 또 불쌍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가 내세울 자랑할 만한 자기 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알게 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한 가지 깨달음은요,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의롭고 선하며 열심히 노력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나에 관한 회의가 어떻게 결정되어졌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보다 사실은 그냥 저절로 얻게 된 것, 가지게 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기도해서 응답으로 얻은 것보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가지게 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이만큼의 소유로 내 울타리를 쳐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 생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가로 결정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얼마만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달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감사, 찬양, 경배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건의 사람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한 이유는요, 이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지조와 신앙의 정절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내세울 자기의 의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속수무책,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 무능하고도 불쌍한 죄인인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짐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친밀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보다 더 위대하신, 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아지는 놀라운 구속사적 은혜는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방의 훌륭한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어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최고의 신앙인으로,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아주 완벽한 그런 율법인이었습니다.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그와 같이 최고의 율법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조금 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입니다. 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기 속으로는 자기 의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자기 의는 그 잣대로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남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선언을 알게 하는 바리새적 율법주의가 그의 마음에 자리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다인 줄 알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 그 벽을 허물어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완벽한 그런 자기 의라고 생각했지만 찾아온 새 친구들로부터 반대로 그 욥의 의가 정죄를 당하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1장 2장에서의 욥과는 달리 3장에 들어오면서 욥은요, 서서히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1장 2장보다도 3장 이후에 나타나는 욥의 그런 너무나 힘든 그런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탄식의 말들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정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욥이 7일 동안 침묵으로 고뇌했지만 그러나 찾아온 새 친구에게 이제 입을 엽니다.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면서 또 자기를 태어나게 한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에 대해 아쉬움을 남기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가 죽기를 바라지만
도무지 죽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둘러싸여 불안하기 그지없는 이 욥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6절에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만만 있구나. 욥이 완전히 이제 달라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은요, 이제 인간 욥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그 피안의 세계, 영적인 세계,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요, 그 누구도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육체가 하나도 없기에, 율법으로는 누구나 자기 죄를 깨달을 뿐 그것을 다 지켜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 모든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은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욥은요, 고난 속 1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 대속자가 누구라고요? 도무지 율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욥을 그 자기 의에서 꺼내서, 그래서 육체 밖, 영문 밖에서 그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를 통해 욥은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요. 다시 만난 하나님은요,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테두리, 그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난받기 전 율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욥이라면 이제 고난 후에 대속자 복음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대속의 그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여전히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그만큼은요, 그 자기 의의 잣대로 결국 남을 또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그 율법에 올가매는 그런 바리새적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은요, 우리 불쌍한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그런 몹쓸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행을 하는 그 모든 것, 나의 의,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무조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그 어떤 때보다 참으로 어려운 그런 때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힘들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때보다도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영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고난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대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모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더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해 한 발 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 안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한 말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진정 이런 욕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 나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욥을 통해서 정말 불굴의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감사하고 오직 사랑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그런 진노의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복된 은혜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세상 것 또 육의 양식만으로 만족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다른 것 바라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이 조건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 이기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전적인 믿음의 사람 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